이 시간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계절에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아프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카네이션이 오가는 날 누군가는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전화를 붙들고 망설입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이 붐비는 곳에서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을 그리워합니다. 동시에 가정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가정은 따뜻한 피난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집을 떠나도 집을 찾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도 가족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슴으로 품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품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옷깃 아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기업을 다 잃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청산과부가 된 이방인 며느리 룻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가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소망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면 상처 입은 가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우리의 자녀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소망 없는 가정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식을 찾게 하는 은혜입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 주겠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위한 안식처를 알아봐 주겠다. 여기서 안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하여 보금자리, 곧 기댈 곳을 언덕을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며느리의 재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녀 안에 죽어있던 모성적 원형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잘 살 수 있게.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처 입은 자아가 자기 연민의 늪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타자를 향하여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한 영혼 안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잘 살 수 있게 라고 말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아파하는 부모, 나는 지쳤지만 배우자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는 부부, 나는 상처받았지만 늙어가는 부모의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는 자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무너진 가정에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요?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전략이 아닙니다. 그는 남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는 고엘, 곧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손이 끊어졌을 때 이어주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자손을 이어주고 가장이 없는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엘의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가 있는 게 그 당시 제도였습니다. 오해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날 밤 룻은 슬픔의 옷을 벗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애도의 시간을 마치고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상징입니다. 룻은 죽은 남편을 잊어서가 아니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펼쳐주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도 필요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축복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시작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날개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찢기고 아파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존재가 너는 여기 있어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곳이 가족관계입니다. 사람은 집이 있어도 안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 들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외로운 영혼도 그 순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렇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룻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둘째는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 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밤입니다. 어두움이 깊어갑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룻은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한밤중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어 묻습니다. 누구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시적인 문학적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옷자락을 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기업을 물을 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끊어진 가문을 잊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지난 여정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다 인생 문제가 없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다면 어린 시절 그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수치심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고 나로 사람들 앞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본능은 밖으로 표출하게 되지만 수치심은 자기 안으로 점점 숨어들게 만듭니다. 수치심에 붙잡힌 사람은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룻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빗물을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이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축복해 줍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질서 안에서 그녀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정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덮어주는 것은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복을 위하여 보호해 주는 것, 이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 존재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가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정,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든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감정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상처 입은 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손길이 가족에게 필요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녀를 덮어주고, 자녀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함을 덮어줄 때 그 가정 안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생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다 드러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비판도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덮어주는 옷자락, 소치를 폭로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을 격려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의 모든 토니움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 주의 옷자락으로 덮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구속 역사에 쓰시는 은혜,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녀가 보리를 6대 대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조용히 새벽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소문으로부터 그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구절은 룻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탄식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품에 다시 곡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훗날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빈손의 가정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빈 겉옷에 보리를 담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키신 자기 몸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아래 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이 빈손입니다. 사랑이 비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식탁은 있지만 대화는 없고, 아파트는 있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덮으시면 다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차고 넘치게 흔들어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룻의 발소리를 기다렸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지금 앞서 행하심을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자, 두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일할 차례입니다. 나오미는 압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보아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순종의 시간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는 오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다시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이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이방 여인 과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찢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사연은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죽음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재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이혼 때문에, 어떤 가정은 배신 때문에, 어떤 가정은 오래된 침묵 때문에 무너집니다. 불행한 이유가 다 제각각이지만 회복의 은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있을 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입니다. 절망의 밤에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치의 밤에 은혜가 덮였습니다. 그 새벽 빈 자루에 보리가 담겼습니다. 그 작은 보리 한 줌이 훗날 다윗의 노래가 되었고 베들레헴의 별빛이 되었고 마침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께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주님
안에 소망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져도 소망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아래에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덮이면 수치가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덮이면 상처는 간증이 되고 빈손은 재단이 되고 무너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가정마다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빈손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